아멘.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펼쳐서 함께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때쯤 되면 늘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는 일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곳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저의 삶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나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던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또 자세이기도 하고 또 마땅한 태도여야 하겠지요. 잘 산다 하는 게 뭘까? 잘 산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기준이 뭐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공통적인 이 잘 삶에 대한, 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이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또 실패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 말씀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거기에는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까지도 다 포함되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물질에 관한 우리의 관점,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적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이 말라기 3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바로 3장 10절 말씀이죠. 온전한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많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돈이나 물질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거진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이 물질, 돈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의미가 있구나, 중요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받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것들, 거기에는 뭐 물질, 뭐 명예, 뭐 권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이런 것들의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가, 지배받는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가운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새벽 말씀 묵상 예레미야서를 쭉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그 선지서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걸음을 멈추어서 유턴하는 겁니다. 방향을 정반대로 돌이키는 것,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너희들 돌이켜야 해. 너희들 그것을 회개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조상 때부터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말라기서의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포기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게서도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멀리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것들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또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또 잘못해도 또 다짐하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조차도 무디어지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밀쳐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어서 내게 돌아와라.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지금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한 지적을 죄로 깨닫지 못하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대단히 영적인 이 무감각, 영적으로 무뎌진 상황 속에 이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 무엇 때문에 당신을 떠났고 당신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회개할 만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핵심이 뭐냐면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이거였단 말이죠. 이 행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자,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도둑놈이 된 거예요. 이 도둑질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냥 어떤 물건을 훔치고 누구의 것을 빼앗는 이런 도둑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어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내팽개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으니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치로 따지면 이건 가치 중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도구예요. 그런데 이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심지어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돈을 그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 채운 거예요? 돈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물질로 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도둑질한 그 도둑질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이 11조,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이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전해준,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상황이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레위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내용 속에 이 11조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에요. 이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잘 일구어서 그 땅의 토지 소산의 곡식이든 열매든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레위기 27장의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또 신명기 14장에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니 이것을 잘 가꾸고 일구어서 그것의 열매를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기본적인 고백 속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바로 이 예물이 11조라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로 치면 우리가 뭐 감사헌금도 드릴 수 있고요. 또 뭐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11조라고 하는 땅의 토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봉헌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든 것, 가치 없는 것, 그냥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들을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드리지 않고 봉헌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참 드릴 수 없는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을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조차 이렇게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이렇게 드렸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될까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물을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릴 때 망설일 때, 주저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거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더 드려야 되나, 이거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스스로 혼자 그런 아마 생각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왜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까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맺어져 있는 끈끈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좋은 것은 그냥 내가 누리고 내가 차지하고 싶었지 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파기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세요?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받을 때 참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1조에 관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사실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이 다가왔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1조에 드렸는데 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을 그렇다. 이렇게 되겠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메시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딱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래? 오케이. 정확하게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렸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입금해 주마. 넣어 주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입금해 주시는 이런 도식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조라는 헌금을 물질을 이렇게 기계에 넣으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 여러분 자동 판매기 아시잖아요. 밴딩 머신. 자동 판매기처럼 이 11조를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돈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헌금을 요구하실 만큼 없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11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은요. 11조를 넣으면 물질의 복이라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와 같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 11조 물질의 복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그랬다, 하나님.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11조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물질의 복,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이것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테스트입니까? 이것은요,
11조를 드리는 자가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이 관계를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온전하게 분명하게 설정하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아까 제가 언약의 개념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축복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는 사실에 대한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약속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너희들이 그걸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축복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확인해 보라는 테스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에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언약 속에 담아 놓으신 많은 복들 가운데 하나예요.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11조 헌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계잖아요, 관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제가 원하는 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건 단순하게 지금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더 크게 하세요. 하실 때. 네. 죄송해요. 제가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아멘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고 은혜가 되실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게 좋아요.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에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약속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너무 그래서 귀해요. 이것은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받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개념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언약의 성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는가 또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 종말론적인 언약의 성취를 내다보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11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약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넘어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에는 11조 해라 마라 그런 말씀이 없다. 신약에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없으니 이 11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요즘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런 주제들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해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율법의 배경에서 보면 이제 의식법이라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의식법.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행위는 그 드리는 행위 자체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이 11조에 관한 이 부분이 신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담아 놓으신 이 11조 이 기본적인 원리와 이 정신이 그대로 신약에 영속적으로 그 원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11조에 관해서 이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11조를 드리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구약의 11조가 신약의 원리적으로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11조는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제사장을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시려고 11조를 하나님께 정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절기의 축제 때 먹는 이 음식을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내도록 하셨고요.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죠. 이 구제를 위한 11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정하신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소득의 23% 정도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은 구약의 11조의 목적 그리고 실제 사용된 이런 용례들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오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오고 있고 또 오늘 이 신약시대의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그 원리가 그대로 신약 교회 안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일부를 또 사용하죠. 또 교회의 유지,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또 우리가 사용하죠.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전도, 선교 목적을 위해서 구제, 선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해놓으신 이 11조의 목적과 원리를 그대로 신약교회가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11조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역사는 쭉 이 11조와 또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한 역사를 쭉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약의 이 11조의 원리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없으니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해석에 여러분 마음에 동의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용하고 활용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이 헌금, 이것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11조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돈의 우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는 안전장치와 같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돈의 우상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쉼없이 끊임없이 후벼 파고 있습니다. 이 돈의 우상이 그렇게 힘이 세요.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온통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소유, 이것은 영혼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이런 고백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이 언약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매번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치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물질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11조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작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11조 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 사람들은 참 비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이런저런 이 11조 헌금과 관련된 아주 비난과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신실함이 물질의 영역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약속하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근거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헌금은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요,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신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이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그러지고 뒤틀려서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 헌금, 은혜로 드리는, 은혜의 감격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로 드리는 헌금이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은혜 시대니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알아서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적당히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려야겠다,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고, 저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조롱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그들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존경해야 할 만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조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의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1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과 모든 복의 원천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분명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도우셨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을 새해에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물질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물질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11조와 또 기타 여러 헌금들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의 액수, 우리의 물질의 받음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아갈 때 언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그런 헌금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안교회를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